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열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 유월절 만찬 또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겪었던 일들을 조금 보았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화려한 행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왕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굉장히 조용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부터 우리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시비 거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보았었어요. 지금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있었던 일들을 20장, 21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에 빠지기 위해서 자꾸 시험하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폭풍같이 싹 지나가고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 하고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고 흥미를 잃은 사람은 이제 내가 싸움에 말리기 싫으니까 나 그냥 갈래 하고 갈 사람들은 다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정말로 열성적인 지지자들만 남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설교 한참 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교제의 시간 가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왕 때나 우리 요시야 왕 때, 또 그 앞에도 요아스 왕 때도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개축하고 조금 더 수리하기 위해서 돈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헌금을 좀 해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보니까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 넣는 것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눈이 좋으신 거예요. 저같이 안경 쓰지 않고 참 잘 보시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넣는 건 맞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서 많이 넣은 건 아니다라는 거야.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로만 판단하는 수가 많은데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넣는 것이 쉽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의 가치는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의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2렙돈이라는 것이 우리 하루 생활비인데 하루 생활비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밀가루 한 1kg쯤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이 여자는 그걸 다 넣은 거예요. 과부는.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을 넣고 나면 이 사람은 하루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오늘 금식하고 나면 기운 떨어지는데 내일 못하면 며칠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자는 많이 넣어봐야 여전히 돈이 많고 내일 또 들어올 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액수를 많이 갖고 얘기하거든요. 절대적인 가치관만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끔씩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여태까 세리나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이라는 두 부류를 예수님이 많이 비교를 하셨죠. 근데 절대적인 비교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하고 참 사람들이 보기에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범죄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이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가치를 굉장히 상대적인 눈으로 많이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듣고 싶은 귀에다가 듣고 싶은 말을 주기도 하시고, 반대로 자기가 꼭 들어야만 되는 얘기,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눈에는 거슬리고 귀에도 거슬리지만 그 말씀을 꼭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거를 5절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잖아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라고, 좋게 보이려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 어느 정도 오래 짓냐면 주전 20년부터 주 64년까지 지어요. 한 80 몇 년에 걸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절반쯤 지은 거예요. 절반쯤. 한 40년간 지어왔고 앞으로도 40년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년이 아니고 한 30년 더 지어야 돼. 엄청나게 오래 지어왔고 앞으로도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건축물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돌들을 많이 쓰는 거죠. 로마 건축물의 특징이 뭐냐면 커다란 돌을 잘 쓰고 또 장식들이 좀 화려하죠.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우리 석상들 보면 그냥 하얀색이라 대리석만 썼겠거니 그러는데,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이나 뭔가 이렇게 칠해보면 거기에다 분명히 물감을 들여서 더 칠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의 대표적인 단청색 같이 오방색이라고 하는 5가지 색깔 이상을 이 사람들은 썼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예전부터 계급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라색 자주색이 그 뿔고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물감에 우리 안료로 쓰이는 것인데, 또 금으로, 은으로 치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 대중이나 이렇게 민중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은 특별하게 우리 복장에 옷 매무새에 좀 신경을 쓰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은 들어가는 문 자체가 달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사죄하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러 가는 그 문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 라는 것. 또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유대교에 입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절기이기 때문에 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 순례객들은 가까이 오면 정말로 우리가 조금 좋은 옷들 입게 마련이죠. 가뜩이나 6월절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행 가면서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는 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사진으로 기념해야겠다 그러면 좋은 옷 한두 벌 갖고 가서 그 옷으로 사진 찍어 갖고 오는 거랑 비슷한 경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19장 41절과 44절 사이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포위 공격을 당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재앙이 성전에도 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때에 대한 질문, 예수님은 우리 8절 이하로 말씀하셔요.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된다. 또 9절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막 들릴 때 시작되겠거니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AD 70년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포위에 함락됐죠.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봉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 갈릴리 지방에서 우리 소위 말해서 반란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 가서 그 전투를 지휘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전투 끝에 땅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잡혔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 공격할 때 가서 항복을 종용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뭐 역대까지 해당하는 우리 이 예루살렘 포위까지 해당하는 일들이 딱 책으로 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요. 이 당시 굉장히 시끄러울 때예요. AD 1세기는 로마의 정복 전쟁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계속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싸워서 그 전리품으로 그 땅을 넓힘으로 제국을 확장하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란이 끊이지 않아요. 또 자기 권력층 내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시민사회라 그래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자기가 농장 지주로서 가서 병역을 질 수 있는 사람, 병사를 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을 이끌어가지고 집단 지도체제에 가까운 사회였다면 그것이 점점 재정사회로 바뀌어요. 왕이 다스리는 사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극해서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많이 싸웠고 그 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하나 잡아서 우리 헤롯 대왕이 권력의 정점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오는 때가 되게 이렇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기 중국에서부터 한나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치기 시작했고 그 이민족들이 계속 서진하면서 자기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계속 로마 영토 가운데 몰고 와요.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목민들은 자기의 땅이 별로 없지만 자기들이 기르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을 계속해서 옆으로 침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보다 강한 자한테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약한 놈들을 자꾸 치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옆으로 서진 계속하면서 세를 계속 불리면서 황금을 찾아서 가는 거죠. 우리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자꾸 침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미국조차도 나중에는 뛰어들어서 필리핀 같은데 또 멕시코하고 전쟁해서 지금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때 캘리포니아 다 그게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다 먹어서 이렇게 진출하고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전쟁은 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근, 전염병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살 거 없으면 뺏나 남먹고 뺏어야 되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특징이 그러죠. 내 거 없으면 남의 거 뺏어 온다라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천고마비 가을만 되면 중국 놈들 땅으로 유목민들이 많이 쳐들어왔죠. 왜냐하면 말들이 풀 뜯어먹고 건강해지면 그때 후딱 갔다 오자. 중국의 방벽 중에 하나가 산도 있지만 강이 있죠. 그 황하 같은 황토구원을 넘어서 충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은 로마의 내분과 로마와 대적했던 나라들이 또 쪼개지고 쪼개지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 고토 한번 수복해보자, 나라를 한번 다시 되찾아보자라는 운동들이 각국에서 많이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12절에 보면 그러한 때는 내 이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자체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박해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각국에서 계속 자기들 영토를 확장해가고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토와 자연은 한정적인데 또 민족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종교 간의 갈등까지 싹 합쳐져 갖고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때는 꼭 희생양을 찾게 마련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리안 민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우리 유대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비방했던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자기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 왜 그러겠느냐?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 같으면 예수님이 12제자들 파송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여기서 또 나와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가 되게 말로 다 이럴 때 다투거든요. 증인과 증거도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의견을 잘 필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말솜씨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렇게 수감될 때는 무슨 일이 있겠냐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너희들을 넘겨준다라는 거, 고발한다는 거예요. 숨겨지지는 못할 망정. 우리도 범죄자들 이렇게 숨겨주면 범죄 은닉죄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같이 처벌받는 게 있죠.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고발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되고 너희들은 죽고 또 우리 1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 그들이 이제 크리스토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18절이 중요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좀 독특해요. 몇 명은 잡혀가고 죽게 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겠지만 대부분은 안전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 게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 말씀하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려면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에 대한 얘기를 우리 20절 이하로 또 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거. 로마 군대가 포위 선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이 산을 학자들은 우리 베레아, 요단강 동쪽의 펠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주택지 이렇게 건물들을 지은 모습들이 지금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성내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촌에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23절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더 크다라는 거 당연하죠. 전쟁 나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24절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고 그래요. 대대적인 우리 학살이 일어나죠. 로마 군대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공성 무기거든요. 중국 놈들도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회전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싸우는 경우보다는 성을 놓고 싸우는 성벽에 의지해서 수성전하는 자들을 공성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우리가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하고 싸웠는데 그때 우리 고구려가 많이 택한 것이 수성이에요. 수성. 성에 의지해서 많이 버틴 것이거든요. 우리 남한에도 자연스럽게 우리 선을 이용해서 산성들을 많이 쌓은 경우가 많고요. 중국 땅에 지금 된 만주벌판에는 아직도 고구려가 쌓은 산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천리장성이 고구려 때 청천간 유영 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구려 때는 고구려 국경선을 따라서 더 크게 이렇게 참 방벽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방벽들의 일부는 중국의 만리장성과도 연관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 우리 혼란한 중에 권고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쟁이 꼭 우리가 사람들의 싸움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지진, 기근,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맞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식, 월식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어떤 재난의 징조로 많이 옛날 사람들은 봤는데 그런 것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민족들이 자꾸 이리로 다니고 저리로 다니면서 싸우고 다투고 피난 가고 뺀나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도 한다.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는 것은 아마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때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들으면 예수님 벌써 이때 재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때 다 이루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어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말씀과 또 그 후세에 임할 수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쭉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왜?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변하는 것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몇 명 없어요. 예수님 12제자도 다 아니고 핵심 제자들만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을 남들은 인정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멀리서 봤는데 그러한 징조가 있었다라고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것도 믿음이고 조금 먼 시각으로 미래의 것을 예언하셨어 하는 것도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님 수십 년 후에를 예언하는 선지자적 발언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한 40년쯤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이랑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은 기껏해야 수백 년 차이인데 예수님이라서 수천 년 하실 수도 있겠죠.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 써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기관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우리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기 때 했던 일도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기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요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도 쉽게 전파하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쯤 후에나 로마에서는 기독교 우리가 공인해 줄게. 거기서도 또 몇십 년 지나야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에는 어떻게 버티느냐라는 거야. 근 300년 이상을. 쉽게 말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도 200 몇십 년간이 지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동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거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이 사람들도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나한테 이루어진 말씀이야. 라는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기운 좀 차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우리가 항상 머리 숙이고 다니는 것은 조금 기분이 조금 안 좋거나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급박할 때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좀 희망차면 고개가 위로 빳빳하게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불만 있고 조금 이렇게 우울하고 조금 이렇게 기분이 막 처지면 고개가 밑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숨어 지내라고. 여태까지는 숨어 지내야 되냐. 얼굴을 안 보이려면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다녀야 돼요. 모자를 이렇게 쭉 쓰고 다녀야 돼요. 이때에는 이런 때 되면 고개 들어. 하나님 오시는 거 먼저 봐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봐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근데 맨날 도망다니느라고 우리 고개 숙이나 못 보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나팔 소리와 같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데 그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귀로도 들어야 돼요. 그때 고개 들으라 하면 충분히 맞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9절. 항상 무슨 말씀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징조. 우리 표적이 뭡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걸 붙여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싹이 난다. 그리고 그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절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어디요? 20절 이하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달별이 조금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그럴 때 민족들이 막 피난도 가고 침략도 하고 막 이렇게 민족의 대행동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대를 도대체 몇십 년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짧게는 30년 바라보는데 길게는 40년 보는 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라는 것은 태어난 애가 장가를 가서 자녀를 보는 것을 되게 세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되게 30년까지 보기도 했는데 성경에서는 한 40년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왕들의 재위 기간
사사들의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우리 치리 기간,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온 시간을 대개 40년쯤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제가 우리 요셉이 왜 110세에 죽었어? 이것도 이 40년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40년씩 두 번 한 80세를 살고 110세에 죽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까지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로부터 한 40년 계산하면 비슷하게 맞거든요.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계산 좀 해봐 그런데 계산이 틀렸잖아요. BC 한 3년경에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맞거든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돌아가셨다.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우리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3세. 근데 사실은 3년쯤 앞으로 땡겨야 되면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한 4, 50년 짓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야.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한테 세금 뜯어가고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을 봐라,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 보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인천공항도 놀랍다 그래요. 못 사는 나라로 그 사람들 책에서 배웠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참 못 산다. 전 세계에서도 정말로 밑에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뭐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배울 일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해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도 그 당시 초가집이 나 있고 떼국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많이 보던 사이에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자기들이 여태까 중에 가장 번성하던 때, 어찌 보면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살게 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축복을 얘기해야 되고 만사 형통을 얘기해야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내가 축복 받았네, 나한테 감동이 임했네 이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될 일을,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6장 가면 이 말씀을 제가 더 자세하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목숨 거는 자들, 목숨을 버리는 자를 친구라, 벗이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앞날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힘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사랑이 이렇게 크신 거죠. 깨우쳐 주시고 앞날에 일어날 일도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첫 저녁 식사 하실 때도 축복해 주시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놈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서운할 텐데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34절 이하로 또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빠져요. 세상이 즐겁게 지나가면 나도 즐거워야 되고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이 우울하면 우울증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막 한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자살한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신문방송이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계속 방탕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SNS 하면서 자기 뭐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꾸준히 따라가잖아. 명품이네 뭐 이런 것들 다 산다고 그러고 집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 계속 집도 비싼 집 사야겠다라고 그래서 막 집들 사고 차도 좋은 차 사야 돼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우리는 항상 체면 문화가 있어서 또 군중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반드시 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밭에서 일하다가도 이런 일 벌어져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잖아요. 우리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같으면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갑자기 홍수가 났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여태껏 뭐 청지기 얘기하고 뭐 지혜로운 종 예수님이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한순간에 번영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그 긴장 관계가 그냥 적당히 긴장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듣기는 예루살렘만 망하는데 그러는데 우리 35절에 가니까 갑자기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날은 온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누군가는 잘 이해하고 있더라면 이 말씀을 잘 연결했을 건데 이 말씀을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말한 사람이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냥 그대로 왔다라고 보면 되죠. 제가 항상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와 봤더니 저 앞에 산이 찾고 있어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 당장에 일어날 일, 나하고 관계된 일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 보니까 자손의 자손하고 관계된 일씀을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빼놓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임하니까 니들은 제발 그렇게 당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37절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갑나몬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러는데 아마 기도하시고 계셨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곳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노숙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더라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 신앙 사경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때 보면 부흥회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이렇게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 같으면 고민 많을 텐데 이제 내 삶이 끝나가고 있어. 우리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보면 약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온갖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나 그러한 때 맞기 싫어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 양육에 힘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항상
자연스럽게 머리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로마나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자존심 상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 아마도 더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인구로 말하면 한 100명 중에 1명이나 인정할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만 명 죽었는데 헬라로 도망가서 살은 사람은 아마 10,000명도 안 될 거려.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라. 막 기독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갖고 야, 우리 기독교도 좀 공인해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국교가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도 많이 줄게. 우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내가 은 2만 달란트 줄게 이런 것처럼 내가 돈 몽땅 줄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말씀을 마쳐봅니다. 항상 종말론적 사고를 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마지막까지 하셨는가 좀 깨달아 봐야 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있을 그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비, 준비 과정을 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탕함, 술 취함, 걱정, 근심은 좀 내려놔야 된다. 우리 34절 말씀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징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이파리 딱 나무에 날 때 그때가 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시끄러울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대한민국만 내가 그리스도야 자처하는 사람 수십 명, 몇십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이렇게 거룩함을 좀 갖춰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